4장부터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아닌 것. 지식적으로만 그리스도를 아는 경우입니다. 청교도 시대 랭킹 1위예요. 랭킹 1위. 이미 청교도 시대에 매투미드의 almost Christian, 유사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almost가 뭐예요? 거의 almost 99%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1%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 우리가 almost라 그러잖아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20가지입니다. 그 중에 랭킹 1위가 지금 여기에 해당. 그만큼 교회 속에 항상 있었고요. 대표적인 작품, 1등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윌리엄 거스리, 이 사람은 언약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이 리차드 박스터의 한국은 회심이라는 작품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조셉 알레인의 해결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청교도입니다. 리차드 박스터도 청교도고요. 이 네 개 작품이 다 이런 거에 대한 작품이에요. 19세기 미국 장로교의 전도 문서, 교회에서 전도할 때 이 문서 가지고 가라고 아예 교회에 비치해 놓은 책들이에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개혁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 저는 청교도 얘기를 하지만 존 칼빈의 종교개혁 때 당시는 이 상태를 너미널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명목적 신자. 선교학자들이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90%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런데 보통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떤 교단인을 불문하고 보통 목회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으면 이미 구원받았지.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다가요. 그 영혼에 실제로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는 본인도 모르고 성경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데요. 이런 현상은 오늘날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종교개혁 당시도 그랬고요. 청교도 시대도 그렇고 19세기도 늘 있습니다. 가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병과 7뼈를 가진 이가 7병은 성령이고 7뼈를 가진 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가 있는 교회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름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죽은 자로다. 구원이 없어요. 행위도 있는 교회예요. 선교 사업도 많이 해요. 유명해요. 그런데 죽은 교회. 그래서 여기서 이름은 있지만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 그래서 나미날 크리스찬이라고 칼빈이 이 단어를 씁니다. 왜요? 로마 캐톨릭이 다 그 상태잖아요. 교회 예배당 빠지지 아니하고 출석합니다. 주일 미사 다 지냅니다. 국민적으로 다 지내니까요. 로마 카톨릭만 그렇습니까?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루터 교회가 그래요. 루터 교회는 지금은 좀 약해졌어요. 국교회로 공식화되지는 않지만 모든 국민이 11조를 나라에다가 드려요. 목사는 국가공무원이어서 나라에서 월급을 줍니다. 지금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나가지고 이 제도가 희미해졌어요. 11조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그러나 과거는 무조건 다 11조를 국가에다 내야 되고 모든 목회자는 공직자로 국가에서 컨트롤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양상이 있냐면 나는 루터교에서 태어나서 루터교에서 세례받고 루터교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늘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넘친다는 거죠. 이것을 역사적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Historical faith.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이지만 이게 로마 캐톨릭, 복음주의 동의적 믿음이에요. 동의하면 돼요. 자, 그걸로만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심령에 뿌려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마귀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지식이 있습니다. 죄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를 붙잡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그럼 귀신이 구원받았네? 아니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역사적 믿음이라고 하면서 지식적인 상태로만 지식적인 상태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교리를 공부하는데 그 교회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이 4번의 상태에 머무를 수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면은 그리고 자꾸 어떻게 돼요? 지식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구원이라 생각해요. 이런 경우는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는 이 상태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옥 설교하고 하나님 심판 설교하고 체험적으로 성령의 역사기를 심판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나가도록 그런 설교를 집중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5가로 갑니다. 비상적이고 간략한 복음 제시를 받고 믿겠다고 결단한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복음주의고 사형리, 전도 폭발, 빌리그레암, 알미니안주의가 여기에 해당돼요.
문제는 뭐죠? 피상적인 간략한 복음 제시. 성령의 역사서서 믿음이 발생되려면 최소한 말씀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돼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이 성령 역사로 믿음이 발생된 거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들은 어느 정도 말씀의 수준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했나요? 8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가지고 입술로 나오는 건데, 말씀이 가득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앞에 있는 본문으로 보세요.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심령의 말씀이 가득 찬 상태예요. 이게 신명기 30장의 인용이거든요. 가볼까요? 신명기 30장 14절이요. 이 본문에서 온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요거예요. 그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서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만 해. 성경 구절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6장부터 나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이게 전제된 겁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간언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지라. 마음에 가득 새겨진 상태예요. 거기에서 성령 역사서서 믿음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로마서 10장으로 나오는데 이걸 싹 빼고는 그냥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적 문맥을 전혀 무시한 성경 인용 방식이라고 해요. 그 구절만 딱 꺼내가지고 쓰는 방법, 이거를 성경의 오용 및 남용이라고 부릅니다. 피상적 지식은 진정한 구원을 위해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알며, 여기에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야 돼.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유한 역사. 사도 바울은 피상적인 내용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도에 대하여 충분한 교리적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피상적인 몇 개 성경 구절 남용을 해가지고 오용을 해가지고 전도하는 건 지극히 잘못됐다. 그 밑에 성경 구절이요,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교훈하고 로마로 가서 감옥에 들어갈 때 그때 고백이에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을 날마다 강론했어요. 이게 전도였어요.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전도였어요. 뭘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필요성과 이유를 모르거나 잘못 아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는 4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요거는 근거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전에도 말했죠? 루터의 가장 핵심 복음 구절.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는 것을 절실히 원해야 합니다. 셋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와 불의를 덮을 수 있는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죄 용서함과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4가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 지식도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체험적인 거예요. 사실 성경 66권이 전체가 다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더욱이 이와 같은 역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 십계명을 이 사람들에게 강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다 이 가르침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영적 각성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할 때 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다.